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꿈꿉니다. 좋은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가 나의 성도의 신앙에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좋은 교회, 하늘시작교회. 여러분 이미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아멘이 별로 안 되시네요. 좋은 교회 찾아가실랍니까? 여러분 이미 좋은 교회 만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이제 늘 들었던 이 성교의 출발이 되었던 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겠죠. 성교가 시작되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때 성교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그 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였을까? 어떤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었길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안디옥 교회는 용광로 같은 교회였습니다. 용광로 같은 교회. 여러분 용광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용광로. 다 녹여버리죠. 그렇죠? 싹 다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다 빠져버리고 순도 100%로 무엇인가 그렇죠? 금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 녹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교회.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1절 내용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 명단이 나와요.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 있지 않아요? 뭐 담임 목사님, 뭐 부목사님, 뭐 교회들 보면 지도자들 있잖아요. 리더들, 뭐 교사들, 구역장, 뭐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총 5명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명단을 기록할 때 자기들 나름의 이렇게 순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가나다라로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중요도 순으로 앞쪽에 기록했어요. 가나다 ABCD가 아니고 중요도 순, 그 교회의 중요한 사람 순일수록 맨 앞에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명단이 쭉 나왔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바나바가 나왔어요. 바나바. 그러면 이 바나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굴까요? 교회의 탑 리더, 담임 목사님인 거죠.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개된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여기서 니게르는 뭐 여러분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흑인. 영어로 니그로 하잖아요. 흑인. 니게르라는 시몬. 그러니까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이제 부목사님 정도 돼요. 부목사님. 근데 이 부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수석 부목사님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지도자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인데 루기오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름에서 이미 라틴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게 딱 드러나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담임 목사님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바나반 정통 유대인. 그런데 지금 부교역자들이 어때요? 한 명은 또 흑인이고 한 명은 또 라틴식 이름을 가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개된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왕의 동생, 그러니까 왕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소개된 사람이 이제 사울인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나중에 이름 바뀌어요. 바울로. 계명하기 전제 사울이에요. 자, 이렇게 지도자의 몇몇만 봐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고, 르기오는 라틴식 이름을 가진 이방인이었고, 또 마나에는 왕족 혈통을 가진 귀족이었고, 마지막 사울은 정통 유대인인데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교회는 이 지도자의 면면만 봐도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흑인과 백인, 왕족과 서민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 초신자 다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도대체 보면은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귀족들만 모여 있다든지, 아니면 학식이 좋은 사람만 모여 있다든지, 오래된 사람들만 모여 있다든지, 그런 공통 분모가 없어요. 다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을까? 이 다 다른 사람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다 다른데 뭔가 공통 분모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 분모,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학벌도 아니었고, 고향도 아니었고, 배경도 아니었고, 뭐였냐?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달라요. 그렇죠?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해 보신 분들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부부지만 너무 달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래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은 원수였어요. 원수. 서로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그는 14절에 나오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둘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차별과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때요? 원래는 하나님과 깨져 있었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영국이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제도가 폐지게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제도의 철폐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러분 퀴즈,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 영국에서. 백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흑인이야 맞잖아요. 흑인들이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흑인들이 인권을 외치면서 노예제도 철폐하라고 하지 않았고, 노예제도 영국에서 철폐에 앞장섰던 사람이 백인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앞장섰던 사람이 백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리엄 윌버포스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국의 백인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이제 깨어져서
흑인들과 노예제들을 폐지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 계급이 있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계급이 없지만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급이 없잖아요. 양반과 천민이 계급이 있었는데 그 양반과 천민의 계급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허물어진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허물어졌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어디 교회였냐면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승동교회. 이게 이제 최초의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 승동교회입니다. 지금 다음 장 넘기면 지금 이제 서울에 저기 있어요. 인사동에. 서울의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 교회는. 승동교회. 그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누구였냐면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었어요. 박성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정. 그 당시에 여러분 백정들은 저랬습니다. 우통을 벗고 백정들 여러분 아시죠?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누가 됐다고요? 최초로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백정 출신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을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3년 뒤에 이 교회에 누가 출석하게 되냐면 왕손이 출석하게 됩니다. 왕손. 그냥 양반이 아니고 왕가의 손이, 왕가의 자손이 이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이 왕가의 자손이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백정 출신 장로님의 후배로 장로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차별과 여러분 장벽도 다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 수많은 선들 다 그것들을 허무는, 그래서 하나 되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 모임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공통 분모가 있죠. 여러분들 가시는 모임들은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학벌이나 실력이나 아니면 고향이나 인맥이나 아니면 재산 정도나 취미나 나름의 공통 분모가 있어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세상 모임에는 공통 분모가 없으면 그런 모임이 안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건들이 배경이 절대 공통 분모가 되면 안 돼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다든지, 비슷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다든지, 대조리상들만 교회에 모여있다든지,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만 모여있다든지, 어르신들만 모여있다든지, 청년들만 모여있다든지,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층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골고루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연령대를 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연령대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균형을 잡혀서 하나님께서 연령대도 보면은 다음 세대, 청년, 장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출신 배경도 다 다르고 아무튼 모든 게 다 달라요. 정말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양해요. 그런데 다양하기만 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나가. 복음 안에서 잘 섞이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용광로 같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 녹아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반대되는 교회. 이 용광로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도 있었지만 반대되는 교회가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이 파벌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의 어떤 파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우월하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제일 탁월하다 이러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고린도교회 같은 편가르기가 일어나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이것은 악한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렇게 청년부와 장년부가 개편을 할 때가 있어요. 개편이라는 것은 이제 조들 그리고 구역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섞이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 놀라운 것은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구역이 개편되고 조가 개편될 때마다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번에 꼭 이번 구역장 아닌 다른 구역장으로 꼭 바꿔주세요.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저는 안 그러면 구역 모임 이제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안 그러면 저 모임 이제 안 나가면, 목사님, 저는 이번 구역장님하고 다시 붙게 해주세요. 다른 구역은 저는 안 가요. 절대 저는 다른 데로 가면 저는 구역 모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입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저는 안 가요. 저는 그 사람 있으면 안 해요.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안 해요. 저는 안 가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요. 청년들도 똑같고 청년, 장년 다 똑같습니다.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습니다. 저는 누구 있으면 참 놀라워요. 나이가 20이든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구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려고 해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냥 거기 있어야 됩니다. 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청년부도. 그래서 저한테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시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청년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1년 동안 진행했어요.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과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어떤 과제였냐, 지금 제자훈련 받는 그 대상, 제자훈련생들에게 과제를 냈어요. 당신과 별로 친하지 않는, 말도 별로 해보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라. 제가 이 미션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너가 사줘라. 너가 사주고 밥을 같이 먹어라. 그리고 인증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제가 과제를 내줬어요. 여러분, 교회가 끼리끼리만 놀면 그건 동호회죠. 그렇죠? 그 동호회 아닙니까? 끼리끼리 놀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절대 끼리끼리 놀면 안 됩니다. 취향대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자훈련 이제 끝나고 간증을 시켰을 때 간증에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가장 자기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별로 친하지 않았던, 말도 몇 번 걸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인사 정도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밥 먹었던 거,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와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정말 알고 보니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많았고, 알고 보니 나랑 맞는 게 너무 많았고, 내 오해였고 착각이었고 정말 좋은 성도였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친해지길 바래. 먼저 저하고 친해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끼리끼리 편가르게 하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넌 아니야 하면 딱 선을 가르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딱 쳐버려요. 그런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 안에서 어떤 부류와도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나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하늘시학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잘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한 교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교회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뭐냐? 지금 교회 리더가 5명인데 이 중에 2명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2명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최초에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교를 시키시는 거죠. 이 교회에 선교를 시키시는데 5명의 리더 중에 2명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 어디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구절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사가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갈 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미래거든요. 담임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생명입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은 그 교회는 여러분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담임 목사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이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리더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어떤 사역을,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 옆에 있는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과 훌처럼 함께 발맞춰서 감당해 줘야 됩니다. 마치 2인 삼각 경기처럼 함께 발을 묶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일을 막 벌이면서 사역을 하고, 교회 리더들도 목사님이 뭘 관심을 갖는지, 뭘 시키시는지, 뭘 요구하는지 관심도 없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절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디비전이라는 단어거든요. 디비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비전. 분열이라는 단어가 디비전인데 이거를 여러분 분리를 딱 해보면 단어를 디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은 뭐예요? 비전이 2개로 되는 거죠. 비전이 2개면 어때요? 그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2개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가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비전이 2개가 되면 쪼개집니다. 비전은 하나여야 됩니다. 비전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비전으로 삼을 때 그 교회는 어때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 보니까 너무나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이 2절에 나와요. 2절 앞부분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도 불렀잖아요. 분열이 떠나가는 거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비전 삼아서 하나 되어 나가는 하늘시학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것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길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교회에 시키신 일들을 목사님 잘 도와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원했던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목소리만 내고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고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안디옥 교회는 왜 좋은 교회였는가? 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알 때 그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교회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나님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리더 5명 중에 2명을 파송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2사람을 지명해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2사람을 지명했는데 그 2사람이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인 바나바와 그리고 부목사님에서도 뜨는 별, 바울이죠. 바울. 이 2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자, 이 사람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발 이 사람들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데려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그 2사람을 딱 찍으셨단 말이에요. 가장 교회에서 바나바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이 어때요? 지금 선교사로 나가야 돼. 또 교회에서 가장 또 유망한 부목사님이 또 선교사로 나가요. 2사람을 딱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로 치면은 차하고 포를 떼고 하라는 거잖아요. 교회에 너희들 이제 차포를 떼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구로 치면 원투펀치죠. 1선발 2선발을 갖다가 지금 이방 선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안디옥 교회가 토시 하나 달지 않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교회의 1호 2호인데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2명인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기꺼이 내놓습니다. 자,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담임 목사인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막 같이 우리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김지영 목사를 저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보내라. 그런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게 해주시라고 그러실 거예요. 너무 잘 됐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실 겁니까? 뭐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이제 떠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어때요? 보냈다는 거예요. 자,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만 되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시키시는 것을 하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왜냐? 진리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조상신을 섬겼죠. 정한수를 떠다 놓고 이제 달이 이렇게 떴을 때 달아달아 하면서 빌었잖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미개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크리스찬, 이게 기독교의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선교 제2의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미국 교회를 비롯한 당시의 기독교 국가들이
그 훌륭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와 물질을 이 조선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조선 땅을 밟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양화진에 가면은, 서울의 합정동의 양화진 가면은 선교사님 묘역들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저기에 이제 묻혀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2년 만에, 1년 만에, 짧게는 6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많고요. 자기 나라에서 의대 교수까지 보장받았음에도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전염병 퇴치하다가 선교사님 전염병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묘지는 다 어린아이들 묘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죽고, 1살 만에 죽고, 2살, 3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교회로 치면 유언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저기 다 묻혀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시학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여러분 1년 한 3, 4개월간 하늘시학교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광주 주월동 땅에 하늘시학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뭔가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며 옥합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섬김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구경꾼이었다면 하늘시학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앞에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네가 좀 헌신해 줄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했던,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시학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좋은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놓기는 싫어합니다. 좋은 교회는 엄청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고 저 교회에 다니고 좋은 교회는 엄청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은 또 내놓기 싫어해요. 참 씁쓸해요. 좋은 교회는 원하는데 내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를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내놓고 싶진 않아요. 그냥 나는 은혜만 받고 싶고 은혜만 받고 가고 싶어요. 그냥 좋은 환경만 찾아서 누리고 싶어 하지 자기는 아낌없이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는 누가 돌봐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자녀는 이렇게 돌봐주기를 원하고, 그것도 제일 좋은 선생님이 좀 맡아주기를 원해요. 제가 사역을 해본 부교육자로. 그런데 자기는 또 다른 자녀들을 섬기고 싶진 않아요. 이기적인 모습이죠. 저는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삶의 바나바와 사울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네가 바나바와 사울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아낌없이 네가 좀 내놨으면 좋겠다 물어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도 우리의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호주라는 나라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놓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 3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누가 와도 녹아서 하나 될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편가르게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선을 딱 긋고 자기 편을 만든다. 일단 그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 같이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누가 와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어떤 처지여도 어떤 형편이어도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하늘시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내용을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시키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 가운데 개혁하고 세워나갈 때, 또 우리 리더들이 그 아이에 발맞춰 나가는 은혜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일을 하나 되어 나갈 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하시면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놓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위대한 일에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시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하는 하나됨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하늘 씨앗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하늘 씨앗 교회 하늘 씨앗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